할렐루야. 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말씀 묵상 나눔 하겠습니다. 어, 요한복음 17장은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한 부분이라서 오늘은 이제 그 설교문을 한번 읽는 것으로 묵상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면 주기도문을 생각합니다. 주기도문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모범이 되는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이지,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는 오늘 요한복음 17장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가 대표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가장 마지막 부분의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두시고 예수님이 어떠한 일보다 기도를 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사역의 가장 중심되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의 중요한 인생의 문제, 결정해야 할 큰 문제들이 앞에 놓여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삶에 드러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무엇보다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기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기대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7장의 구성을 보면 1절에서 8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6절은 제자들과 그들로 인해서 믿게 되는 믿음의 세대들을 위한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17장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1절에서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의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광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광은 헬라어로 독사라는 뜻인데 이것은 두 가지로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땅에서의 기쁨, 성공의 의미로 쓰였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뿐만 아니라 성경의 대부분에서는 영광이라는 의미가 피조물은 우리의 만족과 기쁨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실현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광과 반대되는 개념인 타락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타락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함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성공과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저 천국에 소망을 두며 이 땅을 나그네로서의 삶,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 하나님 나라에 충성을 다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영생의 의미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죽고 난 뒤에 믿는 자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영원히 삽니다. 다만 생명의 부활이냐 사망의 부활이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가 바로 지금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4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궁극적으로 하신 일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 우리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고 창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3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6절 7절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6절에서 8절에는 예수님이 제 아들을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을 해놓고 나서 이후에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3절 14절에 보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제자들이 믿음을 칭찬하시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의 믿음을 책망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함을 이런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즉 묵시의 세계에서는 이미 우리는 믿음을 완성한 자인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믿음이 있는 자로, 아들이 있는 자로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부터는 제 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10절에서 예수님이 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영광을 받으셨다는 말인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을, 십자가 고난을 지고 대속하시는 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제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따르는 삶 자체가 바로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내용은, 첫 번째 내용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협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라는 말씀은 21절, 22절, 23절에도 나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하나됨 같이 제 아들도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하나가 되는 말씀은 모든 면에서 똑같아라는 의미보다는 모든 성도가 각자의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한 목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하게 될 때 그런 행사에서 은사들이 모여서 하나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삶이 가능해지려면 갈라디아서 5장 20절의 말씀처럼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모친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안에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시러 할 때 하나됨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내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순복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에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4절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님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13절에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인데 왜 제 아들을 이 땅에 남겨두고 가는 것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 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 아들의 삶은
복음을 위해 핍박과 고난을 받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이 복음으로 인해 고난당하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삶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내용 세 번째가 15절에 나옵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주기도문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에 사탄의 유혹에 쉽사리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악에 빠지지 말고 바로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서 회개할 때 악에게 빠지지 않고 회복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거룩함을 얻게 하는 것을 위한 중보기도였습니다.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공동번역으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거룩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드리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7장의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아들에게 있고 예수님도 제 아들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였기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성도님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내용을 따라 우리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모든 성도가 합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있도록 그 기쁨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에 고난과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아들의 거룩함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거룩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삶들을 통해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되는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